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에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명광교회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쓰시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의 말씀 전전에 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별 거리낌이 없죠. 별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혹은 내가 당신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반발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이보세요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니요? 세상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종자는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착한 사마리아인은요 죽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는 걸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시지 않고 30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우리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연결해주는 이 길은 굉장히 험한 산길이었고 강도들이 습격하기에 아주 적격인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에 250m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의 차이가 한 1000m가 넘어요. 뒤에 그림이 보이시죠? 저기 제일 높은 산은 헬몬산이고요. 2800m 정도 되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790m, 그리고 그 아래에 여리고가 250m, 그러니까 해수면 아래에서 250m를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m 정도 되는 고갯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고갯길이 어디 있을까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험한 고개 하면은 문경세제 아닙니까? 새들도 쉬어간다고 해서 조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경세제의 고도가, 해발 고도가 642m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고도차는 얼마라고요? 1000m 이상 나죠. 그러니까 문경세제 그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없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강원도 인제하고 양양을 잇는 한계령이 있는데 한계령이 92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릉과 평창을 잇는 진고개라는 곳이 900m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개 생각할 때 어떤 건 굉장히 험하죠. 사진이 이제 여리고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험합니다.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강도들이 습격을 하기에 딱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녀야겠어요? 무리지어서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은 그 무리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혼자 길을 가다 변을 만난 것인지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저 가진 물건만 빼앗겼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옷도 뺏기고 또 실컷 얻어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고요? 어디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뭐하러 가는 건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우리 역시 성가대분들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죠? 네. 좋은 일이 없더라도 그냥 그동안 살아왔던 평범한 일상이 유지될 거라는 기대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는 길에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혹은 뭐 강도를 만났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복잡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교통사고 정도가 아니라 벌거벗기고 매 맞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이 험한 산까지 올랐는데 지금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야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무슨 일이에요 이게? 하고 하나님은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원망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였나요? 제사장을 보냈어요. 제사장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이제는 살았다. 하나님 보내주신 저 제사장이 나를 살려줄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제사장은 이 사람은 한번 힐끗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이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얻어맞았으니 힘이 있었겠어요. 소리가 제대로 안 났겠죠.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제사장이 나를 피했을까? 너무 소리가 작아서? 아니면 내가 죽은 것처럼 보여서 부정해서 피해서 간 것인가?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시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죽은 것을 만지면은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올라가는 길이었다면은 이거 올라가다가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제사도 못 드리니까 예배도 못 드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가는 길은 어디였다고 되어 있나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최소한 길가에 있는 나뭇가지로 갖다가 한번 찔러볼 것 같아요. 본인이 손이 안 닿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살았으면은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실망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나요? 레위인이 찾아옵니다. 레위인도 역시 어떻게 하나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역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에 준해서 그 정도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조문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학자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했죠. 율법학자도 아는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핑계 삼아서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은 멀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그 조문을 핑계 삼아서 그 곤란한 상황을 피해가는 거예요. 귀찮은 일을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나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이 다음에 누가 등장한지 압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제사장 나오고 레위인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평범한 유대인이 나와요. 그리고 선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신실한 유대인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잘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뜻밖의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진행시키십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지역을 여행하는 중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 그 중에서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 있는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의 시선이 저 길가의 구석에 시체처럼 있는 그 사람한테 박히죠.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벌거벗겨진 이 사람의 몸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이 그 사람을 봤는데 좀 다른 마음과 다른 행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가 보고 불쌍히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피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비싼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를 그냥 좀 상처에 발라주기만 해도 될 텐데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쏟아 부어서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 올려놓고 데리고 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끌어안고 짐승에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몸이? 이 사람도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밤새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그는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로 2데나리온을 주고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2데나리온이면 한 사나흘 정도 머물 수 있는,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행자에게는 꽤 큰 비용이었지만 아낌없이 이 한 사람 살리려고 그것을 투자해서 그걸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갑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묻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자기를 옳게 여겨, 자기를 옳게 여겨. 야, 내가 맞았구나. 야, 그러면 그렇지. 난 율법교사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답한 내용이 이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 동화 정책에 따라 혼혈이 됐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그런 모든 종교들을 받아들여서 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좀 이상하게 믿는, 그 하나님 믿긴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 거, 우리를 하면 좀 이단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순혈을 주의, 나는 깨끗한 피다 이런 걸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섬긴다라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율법학자는 뭐라고 대답했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행한 자입니다. 라고 완곡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좀 더 솔직한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말한 대로면 사마리아인이 맞지.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준다고, 사마리아인의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준다고, 사마리아인이 이웃에게 이런 도움을 준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이웃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웃은 우리와 같이 늘 같이 살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 우리 혐오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소개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웃 사랑은, 여기서 이 이웃이라는 존재는 우리 주변에서 늘 익숙하게 관계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귀어두면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늘 뭔가 이렇게 거래하고 관계 맺고 이런 관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한 번 보고 헤어질 사람, 도와줘도 은혜를 되갚지도 않을 사람, 감사하다고 사례도 안 할 사람,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상종 못할 유대인을 도와주고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환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환대하고 사마리아인이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말로 환대라는 말은요, 환영할 환자에 대접할 대, 그래서 환영하고 대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대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떤가요? 뭔가 이렇게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딱 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잘 맞아들여 가지고 식탁 항상 잘 차려놓고 거기다 같이 이제 밥도 먹고 하하호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환대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웰컴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행동을 웰컴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말은 이 웰컴하는, 환영하는 이런 환대의 행동들은 있는데 그 환대의 대상이 누군지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에 보면은 그 환대의 대상이 누군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호스피탈리티라고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호스피탈리티라는 말은 제가 이제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라틴어 호스페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좀 어렵죠? 그냥 조금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힘드시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호스페스라는 말은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적
혹은 이방인 이런 뜻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이방인이 한 테이블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게 환대라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 생략하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제가 환대라는 단어를 쳐보니까요, 환대라는 단어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환대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영접하다, 대접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로 웰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환영하는 거,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얘기한 호스피탈리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크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주보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PPT에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손 대접하다라는 단어가 이 필로크세니아, 이 환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대접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필로크세니아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필로라는 말은 필레오, 사랑하다, 우정을 가지다, 친구가 되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뒤가 중요한데 이 크세니아라는 말은 제노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노포비아, 이방인 혐오, 외국인 혐오할 때 쓰는 단어가 제노포비아인데 그 제노에 해당되는 말이 크세니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 적, 잠재적으로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환대입니다. 그게. 제가 아까 잠깐만 신명기에도 말씀을 보니까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환대에 관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게 환대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 이게 환대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환대예요. 자, 우리 환대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런 관점에서 일종의 환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환영하는, 웰컴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집에 맞아들여 가지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할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벌레 보듯 하고 무시하고 지나치고 나면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애써 도와줬더라도 감사하고 은혜 갚을 걸 기대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물질을 쏟아부어서 죽음의 순간에서 건져내어 줬어요. 마치 자기 형제, 자기 가족을 간호하듯이 밤새워 간호해 주었습니다. 이 환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환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우리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우리하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그게 환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풀었다. 우리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비를 베풀었다. 이 원문은 이 자비를 베풀었다 할 때 이 자비를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 단어 compassion이라는 단어에 해당돼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자비를 행한 자니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긴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동굴 밖에서 맞이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죠? 15장 20절에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돼서 측은히 여겼다. 근데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는 말하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누가복음에 딱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세 번 다른 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단어하고 아까 얘기한 자비하다 이 단어하고 다 연관선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탕자를 맞이한 탕자의 아버지하고 사마리아인의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이렇게 맞이한 거하고 자비를 베푼 거 잘 보면은요,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그 상대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상대가 긍휼적인 상대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고 도망가서 다 쓰고 온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웰컴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식탁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할 수 있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상종도 못할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말 다른 사람을 타자를 사랑해 주게 된 이유가 뭐예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서를 잘 보면은요, 이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환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다 빼앗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피투성이로 만드는 강도와 같은 마귀들, 우리가 정말 그 강도의 손에 놓여져서 그런 피투성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손에 피투성이가 되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니까 자격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봉사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헌금했으니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것들이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환대받을 자격, 하나님 환대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천국 잔치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우리가 오를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탕자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천사 같은 사람입니까? 그 식탁에는 죄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깨어서 그 상처에, 우리의 죄로 멍들어 있는 이 상처에 그 피를 포도주처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천국의 잔치에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환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환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환대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할 일은 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가
환대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환영하고 웰컴하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환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낯설고 위협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클래식한 얘기가 있는데요.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쓴 In His Step,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얘기를 원래 설교 준비할 때는 없었는데 얘기하다 보니 잠깐 좀 제대로 말씀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그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허름하게 옷을 입고 뭐 옷 색깔도 맞지도 않고 뭐 있는 그런 사람,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인쇄공인데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좀 직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뭐 그래도 좀 얘기 들어주고 그러시냐고 하고 그냥 제가 기도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주일이 됐는데 예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문이 열리더니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한창 몇 주 지나서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인쇄공인데요,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이런 신기술이 발병돼서 저는 직장을 잃었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누구 하나 저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은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라도 한 사람이 이분이 처음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얘기를 남기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그 이니스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환대한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 오는 이들 중 상당수는 환대받지 못한다고 느낄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환대는요, 무조건적인 환대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든지 도움이 안 되든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우리가 찾아왔으면은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환대는요, 조건적이고 선택적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뭔가를 잘하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잘해줄게. 조건적이죠. 이 사람 딱 보고 한번 위아래 스캔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랑 관계를 맺어두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건부 선택적인 환대라고 해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환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대접이고 접대고 거래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환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대는 접대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환대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환대는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그런 환대입니다. 명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환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다 환대받는 사람이에요. 이 환대를 받기만 하지 말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환대하는 성도들을 찾으세요. 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교회는 균일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성장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일수록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형 교회 가보세요. 어때요? 뭐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강남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환대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고 받아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천국잔치에 함께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깨어뜨리시고 버리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셔서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름도 모르는 강도 만난 사람을 환대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가서고 싶지 않았던 사람, 한 번도 말 걸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말을 걸고 웃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